오늘 본문 내용,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한 칼로 그랬습니다. 능력에 있는, 권세에 있는 거대한 금으로 날랜 뱀, 약삭 빠르고 못된 날랜 뱀, 리오야단 괴물이지요. 이 괴물을, 꼬불꼬불한 리오야단을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에 있는 용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죄가, 범죄가 이 땅 위에 들어오고 그 죄를 통하여 인류 시조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탄은, 이 옛뱀은 자기 세상을 만난 듯이 날뛰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꼬불꼬불한 뱀, 날랜 뱀,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이 뱀은 에덴 동산에 있던 뱀입니다. 마귀요 사탄이요 붉은 용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사탄 때문에 이 꼬불꼬불했던 이 삐뚤어진, 잘못 틀어진 이런 뜻입니다. 요 뱀 통하여 얼마나 이 땅이 요동을 치고 어려움을 많이 겪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절 2절에 이 뱀을, 날랜 뱀, 약삭 빠르고 도망 잘 치고 도전자라는 이 날랜 뱀 리오야단이었습니다.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심판을 하시겠다. 오늘 여러분, 참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날까지 수많은 인생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사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피해를 입고 울부짖는지 모릅니다. 이 사탄은, 여러분, 이 리오야단은 능수능란해서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볼 수가 없지만은 이 땅 위에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험한 일을 많이 하게 하고 참 못된 일을 많이 한 것이 리오야단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리오야단에 의해서 얼마나 희생이 많이 됐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 사탄의 역사는 성도들과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뱀이, 이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이 더러운 뱀이 강대국에 들어가면 전쟁을 일으켜서 약소민족을 짓밟습니다. 종교계에 들어오면 종교의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난장판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이걸 다루지를 못하고 사람으로서는 이걸 제어하기가 힘든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리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처단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던 것은 전부가 이 리오야단의 장난입니다. 오늘 저 김정은이가 날뛰는 저것도 리오야단의 충동입니다. 강대국의 충동이든 약소민족의 서름이든 울부짖는 모습이든 전부가 다 이 땅 위에 리오야단 사탄의 장난이라고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동물에게는, 여러분, 동물은 가슴치고 복동치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 동물에게는 사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때부터 인생은 정말로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기까지 6,000년 동안 수많은 사건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저주를 받아 흙을 먹으라 그랬는데 흙은 땅의 흙이 아니라 사람을 만든 흙입니다. 이걸 네가 먹으라고는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 얼마나 치근덕거리고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의 마음을 뒤집고
못된 장난을 하는 이 여호야단,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죽여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없애겠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보면은 이 쇠사슬로 묶어서 저 밑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구덩이에 가둬버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읍시다. 우리는 이 축복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이 바다의 용도 같은 말입니다. 어떤 데는 악어로 번역을 한 데가 있습니다. 용을 강대국의 통치권자를 놓고 말할 적도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니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용을 찔렀다, 이 말 자체가 용에 사로잡혀 있는 그 통치자 바로를 쳤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고 깊은 물을 말려주시고 그 바다 깊은 곳을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이 건너가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이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중에요, 참 놀라운 역사가, 바로를 굴복시킨 것도 놀랍지만은요, 그 흉흉한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다 길을 내고 통과시키고, 그 애굽 바로로부터 그 아주 전쟁의 수장들을 그 바다에서 물귀신을 만들어 뿌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사건을 연상하면 홍해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74편 13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었다. 이건 바다를 갈랐다는 소리입니다.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다. 또 용들이 나옵니다. 이 사탄의 앞잡이들입니다. 악의 머리를 표시하고 그들을 사막에 거하는 자들에게 식물로 주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출애굽 사건 중에 홍해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사탄의 세력이, 사탄의 역사가, 리워야단이 일으키는 이것들이 세상에 전쟁의 바람을 일으키고 충동질을 하고, 가정이면 가정, 국가면 국가, 회사면 회사,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처단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29장 3절에는 애굽 왕 바로를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악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강대한 나라들이 이 리워야단, 이 뱀의 충동을 받아서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포로를 잡아가고 그랬던 역사를 우리는 들어보면 애굽이 그랬고,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메데파사가 그랬고, 헬라가 그랬고, 로마가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약소민족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리워야단이 사람 속에도 들어갑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면 선한 사람도 악해집니다. 평안하게 살던 사람도 복잡하게 됩니다. 싸움을 하고 시비를 겁니다. 심지어 사람의 생명까지 해하게 합니다. 전부가 이것들은 사탄의 역사라고 봅니다. 리워야단의 역사라고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벌하시고 이 사탄을 치실 때에 이거는 재림때를 놓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기다리시는 여러분,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이 우리 주위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심판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국가적, 사회, 민족, 가정, 개인 그냥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세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죠. 말씀 붙들고 주님과 간절히 알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패가 없다 그랬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없이 해주시는 날 기다리면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리워야단을 심판하고 이 날랜뱀, 이 꼬불꼬불한 뱀, 이것을 벌하시는 날에 택한 백성들의 즐거운 날이 올 것이다. 그것에 대하여 포도원의 노래를 하게 될 것이다. 포도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의 동산을 만들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리워야단을 심판하고 죽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모여서 넘치는 기쁨, 즐거운 노래가 나올 때에 그 노래가 포도원의 노래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포도원 지기가 된다. 이게 지금 비유입니다. 지금요. 하나님은 이 포도원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가져 있는 포도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포도원의 관리자가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자, 포도원 지기가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도와주시고 역사하는 시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포도원 지기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 주께서 관리하시는 포도원,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리워야단, 이 사탄, 이 뱀은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서도 여러분 주위를 맴돌고 얼마나 나쁜 장난을 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싸움이 벌어진다든지, 갑자기 속상한 일 벌어진다든지,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든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뭐 시끌벅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전부 다 요놈의 장난입니다. 요놈의 장난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버텨나가고 이겨나가는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은혜 시대는 잘 죽으면 되지만은 신원의 날에 오시는 주님 앞에는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봐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요한 1서에서 3서 기록한 사도 요한, 전부 다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쓸 때는 이겨라란 말이에요. 거의가 다 이겨라습니다. 여러분, 이긴다고 하는 것은요, 연습하지 아니하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좀 몇 달 있으면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제 거행한다고 소문을 내고 벌써 입장권을 팔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샀습니까? 입장권을 판다고 소문을 내고 하는데 거기에 게임에 그 올림픽에 참가하려고요. 잠을 제대로 자지 아니하고 구슬땀을 흘리고 지금도 밤낮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으로라고는 단어를 쓸 때는 이기란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고, 여러분 복싱하는 사람은 몸을 만들 때 손놀림을 잘 하도록 몸을 만들어요. 축구선수는 발을 잘 서기 위해서 신발까지 거기에 맞춰서 공을 어떻게 잘 찰 수 있는 신발, 밑창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까지 맞춰서 경기장에 나가게 합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선수의 그 유니폼은 가급적이면 바람, 빨리 공기, 땀을 흡수하고 새 나가도록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축구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을 그렇게 만든다 그래요. 왜입니까? 이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고, 오늘 우리는 싸움의 대상자는 리워야단입니다. 싸움의 대상자는 사탄의 세력이니까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힘쓰고 이렇게 하지 않냐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붉은 용의 세력은 우리가요, 주의 도움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물리친다고 하는 것은 말씀 권세이기 때문에, 예수 믿다가 내가 잘 죽어야지가 아니라 예수 믿다가 우리가 잘 이겨서 주님 나라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리워야단을 제거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어느 날 주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는 포도원 지기가 돼서 때때로 물을 준단 말은 나무가 잘 결실하도록 잎이 무성하게 자라게 하시고 결실이 넘치게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무의 성질을 알고 때때로 물을 주고 또 거름도 줘야 되지요. 이것을 주면서 보호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6절 이하에 보면은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까지도 보호를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포도원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포도원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왜 이렇게 들포도가 되었는가? 이렇게 들포도가 된 포도밭은 하나님께서 북을 돋아주기나 가지를 치기나 여기에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포도밭을 파괴해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5장과 정반대가 27장입니다. 하나님은 이 포도원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쏟고 이 집중적으로 이 포도밭이 아름다운 포도밭이 되도록 하겠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포도나무는 자기 혼자는 쓸 수 없지만은 기둥을 붙들고 쓸 때는 포도나무가 그 힘을 의지해서 가지를 뻗고 열매를 여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또 제가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다른 제목감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연재도 될 수가 없고 기둥감도 될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 포도나무는 그 열매를 가지고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 열매가 포도 열매라 그랬죠. 그래서 포도밭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말씀하는 것은 이 나무는 반드시 지주를 의지하고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지탱하면서 포도나무에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 주시고 늦은 비 주시고 때를 따라 이 비를 내려주셔서 최고의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니까. 4절 이하에 보면요, 나는 이제 포도밭에 대해서 노함이 없다. 절대 노하지 않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달리고 어렵고 힘든 거, 이 괴롭히는 사탄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 포도원에 노함이 없겠다, 화를 내지 않겠다. 오늘 여러분, 이제 이런 우리 포도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포도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잎이 청청하고 말씀의 양식을 말씀의 걸음을 내가 받고 정말로 진리의 빛을 받아서 잎이 무성하고 결실하고 또 포도밭 주인이 일꾼이 볼 때에 포도밭에 오면 웃음이 미소가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머지않아서 이 역사를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또 얘기합니다. 100년이고 1000년이고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데는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정한 때는 옮겨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수시로 약속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일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전에 모든 프로그램을 한 번도 뒤집은 적이 없습니다.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 모든 역사를 진행하실 때에 한 번도 미루기나 바꾸기나 취소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취소도 잘하죠. 바꾸기도 잘하죠. 인간은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제 여러분 이 날이 온다면요, 아마 여기에 즐겁게 노래를 부르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요 즐겁지 않은 노래가 있습니다. 애가가 있습니다. 애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는 곡조도 슬픕니다. 여러분 슬픈 노래 부르면서 여러분 경쾌한 노래는 없습니다. 슬픈 노래는 슬픈 곡조가 붙어 있고요, 오늘 여기 즐거운 노래는 정말로 경쾌합니다. 아주 몸이 들썩들썩 하도록요, 내 마음이 정말로 흥분이 될 수 있도록 이 즐거운 노래, 기쁜 노래, 아름다운 노래.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하에 보면 시온산에서 어린 양이 거기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여기는 부활성도가 없습니다. 여기는 부활성도가 없습니다. 변화성도들이 14만 4천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성리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건요, 거기는 예가가 아닙니다. 개선장군의 노래입니다. 정말로 힘찬 노래, 성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노래를, 이 즐거운 포도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축복의 날을 소망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 포도밭에 진려와 형극이 난다고 가정을 하자 이랬습니다. 여러분 진려는 원어를 찾아보면요, 단단한 것, 부싯돌을 진려라고 말해놓고요, 금강석, 또 큰 돌, 강한 돌, 이것을 진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세력이 강한 자가 들어오더라도 하나님은 없애버리겠다, 불로 태워버리겠다. 형극은 가시던 불입니다. 아무리 독가시가 나고 아무리 무슨 가시가 찌른다고 해도 이제는 내가 그 가시를 싹 불로 태워 없애버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독가시도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진려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딪혀 봤죠? 마음 상한 적이 있죠? 괴로워한 적이 있죠? 잠 못 잔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리하실 날이 27장 1절 이하입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데, 요놈은 눈에 보이지도 않게 덤벼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들을 치겠다. 하나님이 직접 거대한 칼, 견고하고, 이거는 엄하고 거대하고 강력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칼로 쳐서 없애겠다고 했으니 이 날이 우리에게 올 줄 믿고, 오늘도 이달도 이주도 이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